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던 바와 같이 지난주에 말씀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후에는 임직 우리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또 멀리 베이커스필드에서 목사님도 오시고 또 성도님들도 오시고 서랜드에서도 또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사역했던 그 지명, 그 지역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사역했던 곳 썰랜드, 랜드, 땅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갔던 곳이 베이커스 필드였습니다. 필드, 역시 땅이죠. 지금은 어디죠? 인랜드, 역시 땅.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땅과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제가 장차 들어갈 곳, 도착할 곳, 마지막 도도 어디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역시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팔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 왜 앞에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산상수훈 이 팔복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팔복,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을 복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 구조를 인클루지오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와 끝을 같은 주제로 감싸서 이제 그 주제 안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도록, 읽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면 이 팔복 전체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와 마지막 똑같죠. 다 어떻게 되냐면 시제상 현재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면 앞으로 물론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팔복 나눴던 것처럼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할 수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팔복은요,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간다. 자,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진정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박해는요 단순히 조금 싫다, 조금 미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사냥꾼이 마치 어떤 짐승을 맹렬히 추격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어떤 대상으로부터 막 압박을 받는, 고통을 당하는,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디오코, 박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이것은요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인정받는 사람, 높아지는 사람,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핍박,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예를 들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다 학교 졸업했겠지만 가정입니다.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하고 냉대를 받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네가 잘하고 있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사실 이 박해라는 말과 복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를 받은 것이 복이 있다, 복이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0절과 11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른 것도 물론 복이 되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두 배나 더 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까라고 할 때, 여기에서 그냥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 받는 어떤 고난,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이거는 세상과 어떻게 되냐면 충돌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혹은 또 배척당하고, 또 신체적인 고난도 어떤 경우에는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당한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의로움 때문에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예레미야 또한 삶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들 당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안드레 같은 경우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에 완전히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야고보, 마태, 마띠아, 바돌로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이런 박해, 이런 핍박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15일, 얼마 되지 않았죠?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월드 와치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에 놀라지 마세요, 3억 8천만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지금도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발표합니다. 비슷한 통계로 유엔에서도 발표했는데, 북한이 첫 번째 기독교 박해 국가고요. 그 다음에 수단, 파키스탄,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에만 약 4,849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금당하고 집이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핍박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도 믿는다는 이유로 똑같이 비슷하게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전에 1970년, 아주 오래전이죠. 실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와이프가 먼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970년도만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500원만 돼도 굉장히 큰 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500원을 헌금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남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500원을 교회에 헌금했다는 것을 알고, 가정이 부유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큰 돈 헌금했다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놀라운 것은 그 남편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핍박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일들 제가 들어보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큰 물리적인 신체적인 그런 핍박, 박해는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것도 어쩌면
핍박, 박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또한 박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 수 있는,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모든 것 또한 저는 박해도 핍박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복이 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왜 복이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왜 복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먼저 한 가지만 꼽는다면 저는 이것을 꼽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가라고 할 때 바로 핍박받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친구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앞에서 정면으로 외치죠. 선포합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데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절하겠다고 합니까? 아니요.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이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게 되죠. 그랬을 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살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저는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불길 속에 던져졌을 때, 이 고난이라고는 가장 극심한 그 고난에 던져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증명이 되었다. 저는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났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핍박에서,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지, 얼마나 고귀한 믿음인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박해가 따라온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그 사람이 받을 복,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물론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면,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고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아주 그만둘래요, 안 따라갈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들어도 예배하고,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 지키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공동체, 형제 자매들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면 마귀가 그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미워합니다. 대적합니다. 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죠?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환난이 따라온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 지키려고 할 때 사단은 자꾸 붕괴하는 거예요. 대적합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정상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극히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 박해를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 핍박을 받았던 그 선지자들이 진정한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참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 유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거대한 그런 국경, 나라, 이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로마 사람들, 그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큰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통치할 수 있겠는가, 이걸 고심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마침내 고안한 것, 고심하면서 꺼내놓은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황제 시저를 모든 나라, 로마 제국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게 하자, 이거였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이 시저를 섬기게 하고 제국 전 지역에 황제 신전을 세우면서 제국이 이제 강력한 결속력을 갖도록 하는 이런 의도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무적으로 이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이 시저 앞에서 이제 그 시저 동상이겠죠. 거기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냐면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됐어요. 시저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리벨루스라고 하는 이 증명서가 발부되었다라고 해요. 리벨루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진정 로마 시민이다라고 인정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고백할 때 이제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들도 섬기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교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로마 제국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로마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시저가 주님입니다, 그냥 한 번만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핍박받죠. 어떤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화형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박해를 당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건 누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고통당했으니까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패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승리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떤 자리에서 판가름 날까요? 증명이 될까요? 편안한 자리, 안락한 자리, 거기에서는 잘 몰라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지 어떤 자리에서 증명이 되냐면 저는 바로 고난의 자리에서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이 정금인지 아닌지 이 불로 연단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만약 어떤 손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과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편안한 자리만 추구하고 있다면, 내 예수 믿으면 안전해야지, 편안해야지, 문제 없어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만약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 또한 마찬가지, 내 신앙이 과연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내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죄짓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섬기면 핍박받을 이유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 볼 때 참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진정한 천국 시민 백성으로서 진정한 복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게 진정한 복인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1절에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고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도 바울, 또 신라가 그랬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핍박 이거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어려움 당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핍박과 이 고난, 이 어려움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생각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누가? 너희가 욕을 받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고난을 받는 자리,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자리에 또한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21절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너의 고난의 현장 속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치욕, 이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 돼요. 그러면서 영광의 영,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영광이,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내려주신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누가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풀물에 던져졌을 때 그 뜨거운 그 불길, 그 현장 속에 누가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도 마찬가지, 신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험악한 그 감옥 속에 그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은 믿음으로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 그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찾아온 거예요. 위로하려고. 그때 찾아온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큰 아픔 가운데 있는 것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이 내게 있는 것보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시각으로 본다면 고난 받는 자리, 어려움 당하는 그 자리는 세상이 볼 때는 패배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없다고, 안 되었다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도 힘들어도 그렇구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찾아오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지금도 나를 도우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확신하는, 또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는요, 하늘에서 받는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또 12절 마지막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무엇이? 너희의 상이 어떠함이라? 크미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많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지나간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76세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참 어릴 때, 그리고 제가 집에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해 보면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또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또 강원도 시골에 목사님들이 총각이신 그런 목사님도 오셨고, 또 어려워서 혼자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식사하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섬기셨던 모습이 아직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어머니가 뿌리셨던 그 씨앗을 제가 지금 많이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요. 근데 어머니 살아가시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습니다. 많은 고통 당하셔서 마지막에는 또 질병도 있으셨고, 근데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크다.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상급을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먼저 청소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배려하고 또 먹이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많은지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상급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 받는 이 고난, 주님을 위한 이 수고와 헌신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늘의 영원한 상급은 끝이 없어요. 무한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하죠. 선포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거는요, 그냥 이게 말로 이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을 본다면 어떻게 이거 글로 쓰겠어요? 도저히 표현 못할 거예요. 대단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만약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그때 주님께서 뛰어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안고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네가 정말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끌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주님의 옆 보좌에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저는 앉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당신의 그 순종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 고난, 어려움, 수고, 힘든 그런 헌신들 다 우리가 저는 견딜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야 될 길 어떤 길인가? 세상은 불의와 타협할 성도들을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성도를 환영할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박해를 받고 서러움을 당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 팔복 마치면서 저는 마지막 이 노래 좀 같이 우리 부르면서 좀 마칠까 하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입니다. 제 가사를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찬양, 우리 한번 이 찬양 하실 때 주님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 걸어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불편하시면 앉아서 부르셔도 괜찮고, 괜찮으시면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일어나셔서 이 찬송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